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미가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수랴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슬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룩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 안에서 항상 에레미야와 함께 사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평생 에레미야와 같이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하는 삶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는 삶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승리가 될 수가 있고 그 인생은 패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바룩을 부르니 바룩은 죽시옵니다. 노가 없어요. 바룩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노가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두 장 되는 종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서너 쪽을 면도칼로 오려서 불에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에레미야는 그 유다 왕국에서 위험 인물 제1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에레미야에게 많이 접근하지 않았었죠.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으로 인해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승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부르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진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르면 내 곁에 즉시 와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룩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부르면 먼저 가는 바룩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3번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혼자 절대 안 갑니다. 혼자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함께 갑니다. 서로들 붙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서로들 기도해주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룩과 같은 혹은 에레미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여러분들 에레미야와 항상 함께 하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환경이 어려워도 그 일이 힘들어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명령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금식일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낭독하면 분명히 에레미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바룩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해보는 것 세상적으로 바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룩은 8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명령한 그대로 책에 있는 그 자기가 기록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어려움을 올 것이, 그 어려움이, 그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명령에 예라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평신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평신도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시대 교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언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충성을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두 가지 meaning이 있죠. 힘써서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거죠.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니라. Yes와 No가 없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나 노가 아니라 예스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다만 예만 되느니라, 예스만 되느니라, 이렇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충성하되 내가 계산에 가능한 것, 이 계산에 가능한 만큼만 충성하는 것,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충성하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에레미야로부터 바룩에게 처음 명령이 내려진 때는 여호야김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백성 앞에서 낭독했는데 9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야김 5년 9월에 1년 후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방에서 낭독했다. 그 얘기는 뭐입니까? 방에서 바깥을 다 볼 수 있었다, 이 소리죠. 바깥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을 볼 수 있었다. 바로 그곳에 서서 바룩이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룩은 시간이 지나도 그의 순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충성하다가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사실 이세 교회 나가시는 거기에 사람들이 잠깐 충성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면, 시험에 들면,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걸 스톱하죠. 27년 됐어요. 저희 교회가 10월 세 번째 주 되면 27년이 됩니다. 첫 예배 드린 지.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서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족이 되는 게 그게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하는 거 이거 시시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는 거, 이거 충성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약속했는데,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떠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저 교회가 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떠나고, 건물이 좋아서 떠나고, 그 교회 가면 내가 사업을 잘할 것 같아서 떠나고, 이 시대 교회가 여기에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교회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모여서 코너스톤이 돼서 교회가 되고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충성이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정말 너는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순종하는,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끝까지 가는 충성의 비결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성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알았어요, 할게요, 조금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있지 않을 때의 습성입니다. 네 하고 즉시 못합니다. 잘 시간이 있어도 안 되고 없으면 더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바로 지금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줄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이상해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있어도 조금 있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죠. 내게 유익한 것만 기억하고 조금 이따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순종하는 전쟁. 그것이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아서 아주 이머전시가 아닌 한, 그것이 손해를 봐도 괜찮은 거라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엄청난 충성을 했지, 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순종을 원하십니다. 지금 순종하면 미래 순종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을 살 때 미래의 천국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미래의 천국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천국이 이어져서 천국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순종을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바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룩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 5년 9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10절 보면 바로 그때 바룩이 성전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책에, 자기가 기록한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왕궁에 가서 서기관들의 방에 있던 그 서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고관들에게 그 모든 말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자 이 고관들이 여우디라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 책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룩이 바로 그들 앞에서 이 책 내용을 또 전합니다. 그들은 듣게 되죠.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자 고관들은 놀랍니다. 놀라면서 바룩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숨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자기에게 들은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전도라기보다는 신하로서 마땅히 보고해야 되는 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와 바룩을 숨으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왕은 여우디를 보내요.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왕과 모든 고관들, 이 권력자들 앞에서 여우디에게 읽게 합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오늘 봉독한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난고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읽을 때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재밌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더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히브리 달력으로 9월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 됩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되는 것이죠. 이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들은 그 여호야김이 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읽게 하는 그곳은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화로가 있었죠. 이 바룩이 정성껏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면 이 나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서너 쪽,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니까 둘둘 마른 거예요. 마른 걸 3개, 4개로 잘랐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면도칼로 이렇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말씀이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한 내용으로 쫙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서너 쪽을 잘라가지고 이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여우디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왕은 아주 교만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얼굴은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서, 그러면서 그걸 면도칼로 세 쪽, 네 쪽을 잘라서 읽은 거를 계속 화롯불 속에 집어 던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에레미야의 말을 바룩이 받아 적은 것이어서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이걸 알게 된 바룩,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여호야김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이분은 귀한 왕이죠. 선한 왕이에요. 요시야라고 아주 귀한 왕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어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으로 유명한 거 좋아요. 우리 자녀들 유명하기를 원해요. 권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요시야김 같은 왕이 된다면 이건 불행이잖아요. 이 왕들 나중에 끌려갈 때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 그 먼 거리를 질질 끌려가는 내 자녀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를 이 시간 바라봐야 돼요. 요시야김 왕처럼 말씀을 파괴하는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나 말씀을 파괴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야김은 칼로 두루마리 책을 베어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면 그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막 찔러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을 거부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그걸 지적하는데 그걸 옷을 찢고 그러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요시야김 왕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를 잡아서 바룩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미워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젊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아프게 해서 그를 미워한다면 여호야김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세요. 불에 태우니까 태우지 마십시오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보고했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까지잖아요. 태우게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약간의 반응을 보이고 포기하는 것,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안 해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으며 참된 회개를 통해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재능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알맞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요시야김처럼, 또 서기관들처럼, 요시야 왕처럼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자세를 바로 어저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말씀을 불사른 후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른 두루마리에, 새 두루마리에, 첫 두루마리에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지 몇 장 쓰는 것도 힘들고 커넥션 할 때마다 인사말을 쓰라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장을 쓰는데도. 그런데 엄청난 양의 말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집을 멋있게 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지라고 명령을 받는다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룩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두루마리에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룩이에요. 이런 내가 돼야 되고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나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바룩이 에레미야가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는데 더웠던 춥던 관계없죠?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요시아킴 왕은 더위도 당하고 추위도 당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호야김 왕의 자손은 저주를 받습니다. 왕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벌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면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증인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혹은 잠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진리는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히틀러가 승리해야죠. 스탈린이 승리해야죠. 니체가 승리해야죠. 아닙니다. 그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진리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 크고 비밀한 보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죽음 후의 평가가 아주 중요해요.
죽음 후에 그 시체가 춥고 덥다고 그랬어요. 여호야김의 시체가. 우리들의 죽음 후에 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죽음 후에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죽음 후에. 그의 죽음 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는 죽음 후에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았을 때는 엄청난 그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음 직전까지 갔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 바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죽음 후에도.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죽음 후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김은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온갖 비난을 다 받습니다. 요시야김 왕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재벌도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차가 바늘귀로 드러난 것보다 힘들다는 말씀에 혼돈이 돼가지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또 부자를 또 욕하는, 이게 잘못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되는데, 부하게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로 악을 행했을 때 그 부로 인해서 온갖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유익을 주는 선으로 사용했을 때 그 부는 위대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부를 누리기를 원해요. 여호야김은 이 부를 누렸어요. 솔로몬 왕도 부를 누렸지만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 책임을 지지 않고 왕권만 누리기만 했어요. 만일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어리석음과 왕의 불신앙과 왕의 교만과 왕의 그 아집 때문에 바룩이 읽어줘도, 여러분들,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고관들이 권해도 왕이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도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자는 중요해요. 가정에서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해요. 자, 바룩은 주님의 일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바룩은 절대 포기가 없었어요. 주님 일에 Never give up. 32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라 하셨어요. 말씀이 보존되고 전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에게 너는 여기 기록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로에 던져 불태워버렸지만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를 박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성경은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교회가 살아있었잖아요. 소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중동 모슬루권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라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하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스톱이 됐어요. 예배도 스톱이 되고, 전도도 스톱이 되고, 사역도 스톱이 되고, 많은 것이 스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쉼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일해야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쉴 수가 없고, 기도를 쉴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것은 쉴 수가 없어요. 이걸 쉬면 죄예요. 에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기록했습니다. 다시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더 완벽해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먼저 것보다도 더 충실한 기록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더 유익했어요.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은 에레미야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에레미야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바룩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사실 여호야김의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에요. 만용. 에레미야와 이 바룩의 행동이 진정한 용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용기라고 그래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바룩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하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도 바룩은 묵묵히 이 귀한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에레미야서예요. 52장의 에레미야서, 1364절이 있는 에레미야서. 파괴하면 또 하고, 파괴하면 또 하고, 파괴하면 또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상황이 캄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어려움, 환경에서 실패 등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선을 이루려는 이 전쟁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재난, 코로나, 그리고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정같이 다듬어져서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며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동역자 바룩이 있었습니다. 바룩도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동역자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동역자가 있으면 주님의 일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호야다는 행복하게 보였었지만 그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왕은 여러분들 주위에 아부꾼들만 있었습니다. 아부꾼, 얼마나 불행해요.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의 명령을 받고 성전에 가서 기록한 말씀을 낭독합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에레미야의 일을 도운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동역자가 서로들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베베, 루디아들이 있었어요. 바룩이 없었다면 에레미야도 없었습니다. 바룩이 에레미야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에레미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룩이 나중에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고향 땅 아나도대 밭을 사는 일도 도와줍니다. 나는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코너스는 통역의 기쁨을 만끽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너스톤 서로들 바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들 에레미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묻지 못하는 때도 평안 없으신 주 사랑 나를 이끄시네. 모두가 날 거절해도 내 큰 절망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 날 인도하시네.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 이름 찬양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선하심 나 찬양하리.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주의 인자하심 나 찬양하리. You are the joy of my salvation. Ooh, you're the peace in my storm. Your loving arms protect me, shelter me from harm. You are Alpha and Omega,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My strong tower, my dearest and best friend. Oh, and it was you. You made my life complete. You are to me my everything.
because you care. 할렐루야.